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요. 우리에게 룻기 1장 말씀을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구절로 이 룻기가 출발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영적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제대로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한 줄로 집약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그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구절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인물도 역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미래의 행보를 결정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거든요.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현실을 타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장성한 아들 둘이 모압 여자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알콩달콩 이제 신혼살림도 시작하고 또 아이들도 태어나고 이러면서 좀 위로를 받아야 할 텐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들 둘마저도 아버지의 행보를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는 남자들의 씨가 다 마르고 여인들만 남게 된 상황인 거죠. 시어머니의 이 며느리 둘.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됐었다. 그래도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을 향하여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현실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룻기의 출발을 이해하고 룻기를 읽어나가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그 본심과는 좀 맞지 않다, 맥락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그 선택,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살아남아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분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보다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목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잘 표현한 부분이 저는 이사야서 1장 18절 9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잘못했더라도, 그랬더라도 나 너를 변호해주고 싶어. 너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지금 네가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니?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얘기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로 발목을 잡습니다. 넌 그런 인간이야. 넌 구제불능이야. 넌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넌 언제든 돌이킬 수 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본심을 또 한 구절 잘 표현한 구절이 있다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무엇과 무엇을 주는 것이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미래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설사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 접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 그것도 아주 희망찬 미래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결정을 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모압 땅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모압 땅에 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잃었던 두 생떼 같은 아들을 떠나보낸 그 땅에 저라도 안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웠겠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앙의 공동체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귀향길에 올랐어요. 성경은 이미 그녀가 마음을 굳혔고 길을 출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가던 도중에 아주 새로운 생각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잠깐만, 내가 우리나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건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야. 얼마나 그리웠던 땅이야. 얼마나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한 부분은 나한테 참 유익한데 우리 두 며느리들은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그토록 힘들게 겪어냈던 타국의 생활을 이제 해야 하는데 남편도 없이 오로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만을 지닌 채 과부라는 이름으로 이 꽃다운 나이를 그냥 다 날려버려야만 해. 이게 과연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 사회적 배경을 봤을 때 여성들은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좁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두 아들을 출가시킬 만큼 나이가 든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에게 자신의 노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당연히 네가 생각하는 길이 맞아.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지. 그들을 통해서 네 노후를 보장받아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세상의 상식이 말하는 길, 사회의 통념이 이야기하는 그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길을 걸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노크한 겁니다. 잠깐만. 그런데 네 안위를 걱정하는 그 이기적인 시야를 잠깐 들어볼까? 하고 성령께서 그녀의 눈을 확 위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네 딸 같은 며느리들, 아니 네 딸이다. 너의 두 딸들의 인생을 한번 보렴. 측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여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녀들을 향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그 시절 나오미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조류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 쉽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쳐버리면,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남들이 다 가는 대로 그렇게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훈련을 하시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삶을 매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훈련에 게을리하지만 않으신다면 오늘 나오미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으로 익숙하고 편한 길을 선택했지만 그 도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부딪혔고 그것을 결국 선택하는 결과에까지 이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설사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가더라도
그 가던 도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리에 이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그 선택을 내릴 때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지.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위하냐면 그 선택을 한, 믿음의 순종을 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의 개인적인 좀 간증을 하자면, 전 35에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20대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데 35세 시댁이라는 문화를 만나기 전까지 제 안에 그려져 있던, 뭐 적극적이진 않겠지만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시댁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었을까요? 긍정적인 것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고부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이어서 떠오르죠? 예, 고부 간의 갈등. 하나의 관용어구처럼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실제로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시댁의 문화를 접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여러 주변 사람에게로부터 주워들은 풍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에서 보여주는 그런 시댁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간 부정적인 것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무렵에 결혼을 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시댁에 상처를 받아서 저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니까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너무 서운했고, 시아버지가 이때 이런 행동을 하셨고,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주면서, 그래, 너 많이 속상했겠다. 어머, 왜 그러셨대. 막 편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만난 아주 새로운, 본인이 절대로 스스로 떠올릴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상미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댁은 나쁜 거라 얘기하지. 네 주변에 있는 세상에 말하는 시댁과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불편하고 어색하고 더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대상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며느리들은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지. 근데 너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댁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르게 얘기하는 그 시댁관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니?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떠오른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제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생각해보니까 룻은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랑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 운명 공동체의 끈으로 이 둘을 묶었어. 그렇다면 정말 좋은 관계였지 않았을까? 정말 시부모님이 정말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였다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저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보통 그런 얘기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도 뭐 이런 얘기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정말 절절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관계는 아마 선물 같은 관계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남들이 다 시댁은 나쁜 거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폭탄 같은 존재라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을 내 것으로 취할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뭐 그 당시 어떤 액션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성령의 감동에 제가 그냥 응답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저희 시부모님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시댁과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일반적인 다른 며느리들,
시댁을 멀리하기 원하고 웬만하면 자주 안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절대로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다른 며느리들보다 시부모님이나 우리 아가씨에게 훨씬 희생하고 헌신하는 며느리로 살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 아직까지도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출산하고 육아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가 어려운 형편이세요. 그래서 제 가장 좋은 육아 동지, 조력자는 시부모님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가장 헌신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단에 설 수 있는 것도 지금 두 분이서 저희 두 아이를 케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가는 일반적인 길, 사회적인 통념이 이야기하는 길, 상식적인 길, 그래서 모두가 익숙하게 이 결정을 내리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감동을 나에게 주실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면 그 순종을 나에게 도전하시는 이유는 그 순종의 달고 닿는 열매를 나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러한 도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도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선택을 할 때, 저는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택하라고 권면드리지, 감동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막 오버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를 권면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울 보듯이 항상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놓고 보았을 때 이번에는 이런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든 아니면 이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라는 도전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닌 다른 좁은 길로 가는 어떤 감동을 주실 때 한번 기쁨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한 자만이, 믿음의 반응을 보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나랑 같이 이스라엘로 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려무나. 너희 제대로 남편 사랑 못 받아봤잖아. 아이도 품에 못 안아봤잖아. 이제 가서 정말 여인으로서 행복하게 한번 인생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이 감동스러운 시어머니의 이야기 앞에서 울지 않을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둘이 펑펑 웁니다. 오르바 롯이 막 눈물을 닦으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머니랑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지 하고 떠보려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녀는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너희는 나랑 같이 갈 수 없다. 만약에 너희가 나랑 같이 간다면 이 꽃다운 아직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너희의 인생이 과부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서 시들시들 시드는 꼴을 내가 내 평생에 봐야 한다면 이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요 괴로움이야. 나를 위해서라도. 얘들아, 친정으로 가서 널리 정말 훨훨 너희의 인생을 한번 펼쳐봐라. 진심으로 너희의 인생을 축복한다. 그렇게 보내주기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다면 하면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해요. 그리고 룻은, 이제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그래도 저는 어머니랑 함께 할래요. 다른 결정을 내리죠. 저는 사실 이렇게 며느리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결정을 내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혼자서 이제 묵상 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성경에 나온 부분이 아니라 제가 묵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니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오르바가 어머니 그럼 저는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굿바이 이렇게 갈 때 그녀의 친정이
그녀가 겪은 그 남편을 사별한 그 아픔을 참 잘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정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녀가 또 다른 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강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재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 흔히 유력하다고 말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르바 그녀 자신도 그냥 이대로 과부로 늙어 썩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리따운 미모를 가졌다든지 뭔가 남을 매료시킬 만한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졌다든지 아무튼 뭔가를 가진 그런 여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반면 룻은 친정이라고 돌아가 봤자 뭔가 자기를 위로해주거나 자기의 그 상처를 싸매주는 그러한 친정 부모와 형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방 천지를 둘러봐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오히려 자기가 당한 그 상처에 대못을 박는 그렇게 누구 하나 의지를 할 수가 없는 아주 비천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이걸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결론을 보세요. 오르바는 자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친정의 품에 안겼다면 룻이라는 사람은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사방천지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여길 정도예요. 그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옳은 그 도정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는 참 복을 누리게 된 복자로 서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막 엄청 비천하고 기구하게 사시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내 심령이 지금 주님을 향해 목말라 있는가? 계속해서 나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배가 부르게 되고 내 심령이 부유한 자가 돼버려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항상 그것을 체크하면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가정을 전제로 했을 때 드린 이야기라면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다면 룻은 정말 왜 오르바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룻의 이 말 속에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 있고요. 제가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 주간을 맞아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 장년 성도들을 분류할 때 이 성별로 남녀를 가르고 여자분들은 여전도회, 남성분들은 남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참 복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좀 이렇게 읊어주셨었는데요. 저는 일단 좀 이름에 초점을 맞춰봤어요. 이름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긴 바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전도의 회원이시고 남성교회 회원이실 텐데 결국 여러분들은 뭘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도의 분들은 전도를 하시고 남성교회 분들은 선교를 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니까, 정체성이니까요. 그렇다면 또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어려운 곳에 이렇게 보내서 또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이 단체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아주 좁은 의미로 그리고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전도는, 선교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하는 일, 그게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야 될 텐데 그 길을, 그 아주 모범된 길을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 룻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말했는지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16절, 17절 이 두 절에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했는데 몇 번 말했는지 맞추실 수 있는 분? 맞추시는 분께는 맞추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아십니까? 네. 8번이에요. 8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녀의 입에는 늘 어머니가 붙어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제가 있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함께해요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가 그녀의 입에 붙어있던 사람. 그녀의 말에서 며느리로서의 아주 무거운 책임감,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무거운 의무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느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냥 룻은 어머니가 좋았어요.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자부, 여러분의 사위, 혹은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친구, 동료. 여러분이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고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선교를 하고 싶으세요?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냥 좋은 사람 말고 너무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룻이 시집을 가보니까요. 이제 자기 친구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간섭이 심한지 진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그냥. 근데 우리 집 시어머니는 안 그래. 우리 집 시어머니 유대인이거든요. 자칭 타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러다 앉혀갖고 10계명이란 말이다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10계명은 율법은 사실 그 조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 두 가지로 크게 집약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은? 근데 그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대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신랑보다 더 의지가 돼요. 어떤 때는 친정 부모님보다 자신의 상처를 더 잘 감싸줘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나?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시어머니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나오미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저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어머니를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저도 그분 알고 싶어요. 어머니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면 저도 그분 알아볼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16절, 17절의 구절인 것이죠. 요즘에 교회가 많이 노령화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제가 지금 젊은 부부를 맡고 있는 담당 사역자긴 하지만 젊은 세대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 학교도 많이 이게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는 현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권위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 원인을 판단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것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0대 후반, 50대, 60대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신앙으로 제대로 가이드하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20대 후반, 30대, 넓게는 40대까지의 이 자녀들이 제대로 부모로부터 신앙으로 견인되지 못했다면, 이들이 이제 배우자를 구할 때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신앙이 잘 없는 사람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불신자를 데려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계속 위축되는 사이클을 돌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그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뜯어 말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과거를 한탄해야 할까요?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너 지금 현재 어떻게 반응할 건데? 좋아, 네가 예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쳐. 그래서 네가 지금의 현실을 맞았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네가 현재적으로 나에게 보일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너 지금이라도 나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제대로 응답한 이 모본 케이스가 바로 나오미인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을 며느리로 맞았던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이 아닌 삶으로 자신의 삶 전체가 전도지가 되어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삶을 사랑의 큰 보자기로 확 감싸 안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녀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그 행복, 그 만족, 그 평강, 그 기쁨을 어머니 안에서, 사실은 어머니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길, 선교의 길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듣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기독교 신앙에는 고지론, 고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정치, 경제, 문화, 각 사회의 분야에서 고지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기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저만 했나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 고지주의, 고지론 자체를 100% 부정한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이 고지론, 고지주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주류된 사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렇게 이 고지에 올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고지라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서는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절대 다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치한 저지대, 여기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정말로 위로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바로 저지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지론 고지주의의 이 허구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여기까지 올려주시면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학생이니까 공부부터 하자. 대학 가면 하나님께 영광 막 돌리는 거야. 일단 너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올인하자. 그리고 나중에 시험 딱 되면 하나님께 영광 팍 돌리는 거야. 오케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저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사람은 고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삶도 고지주의랑은 거리가 멀었죠. 그분의 출생부터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누추한 냄새나는 마구간, 그 구유에 누이셨던 그분. 30년 동안 사는 그 모든 삶의 자리 한 번도 고지였던 적이 없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죄인 중에 괴수만 달린다고 하는 그 십자가 처형의 그 가장 저지대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핑계하지 말자고요. 고지에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다고. 그냥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최고의 좋은 시간이요, 최고의 좋은 공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최고로 합당하고 적합한 때와 장소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잖아요. 나오미의 삶이 무슨 고지주의랑 어울리겠어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룻이. 어머, 세상에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 무슨 사람이 다 죽어나가. 하나님 믿어서 저럴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도 알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어디 사람을 피해서 오던가요? 그냥 길을 가다가 만나는 소나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게 달랐단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만약에 시어머니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미치든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미치도록 힘들게 하든지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아픔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싸매줘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약재료로 삼아서 남을 살리는 자리에 서요.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삶을 살 수 있지?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삶을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부모님을, 주변에 있는 친구를, 이웃을 전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되어줘야 한다고요? 무엇이 되어줘야 하죠? 네?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네, 그냥 좋은 사람 말고 어떤 좋은 사람이요? 너무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그냥 세상에 뭐 그 정도 좋은 사람 많이 봤는데 하는 정도면 안 돼요. 세상에 본 적 없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이 아닌걸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우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들고 많이 우셔야 해요. 울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차오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차올라요. 그 감동 가지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엉엉 울고 그에게 가서는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환한 미소로,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한 번도 대접받아 본 적 없는 아주 깊은 따뜻한 선대함으로 그의 삶을 안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카더라 통신을 가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뭐 그랬다 하던데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 피부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에서부터 출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좁은 삶의 바운더리부터 출발이 가능한 거죠.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목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 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나의 가족, 내 직장 동료, 나의 이웃,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요. 내 행동을 봅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증인들이 또 다른 증인을 낳고 또 다른 증인을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막 벼락 맞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기보다는 루처럼 내 마음을 열어주는 누군가를 통해 그냥 저 사람 말은 왠지 신뢰가 가는데 그런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었던, 뭐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바톤을 넘겨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전도의 회원분들답게, 남 선교의 회원분들답게 이름에 걸맞는, 나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러한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내셔야 할 텐데,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내가 마음에 품은 그 영혼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라고요? 엄청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근데 그건 제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감동으로 그를 선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 아름다운 사명을 충분히 충성되이 감당하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떳떳하게 배우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이 되어주었던 그 하나님을 나에게 삶으로 소개해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도 또 하나의 열매를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서기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